탁월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람보다 훨씬 더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은 많습니다. 박쥐는 눈의 시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지 박쥐는 스스로 초음파를 발상시켜서 그것이 앞에 있는 장애물들에 부딪혀서 돌아오는 것을 탐지하면서 앞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각으로 날아다니는 곤충을 자기들의 먹이로 삼고 있으니 얼마나 그 정교함과 신속함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상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정교함과 신속함이 그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나 해일이 일어날 때 보면 여러 가지 동물들이 미리 알고 피했다는 뉴스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탁월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도 자기의 경험을 대물림해서 자기 후세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간혹 전수와 학습의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물들도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것은 본능으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지난 사건들 중에 어떤 것이 기억에 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작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기억에 뚜렷이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종교개혁 기념주일 한 주 전에 헌금 바구니에 쪽지 하나가 올라왔었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씨가 인도하는 성경 세미나에 다녀왔다는 쪽지였습니다. 거기 가봤더니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요한계시록에 대하여,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계시와 믿음, 이러한 주제들에 대하여 들어봤는데 이전에 다른 교회에서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하여 설교를 해주면 좋겠다는 쪽지였습니다. 그 쪽지를 보면서 이 쪽지를 쓴 사람이 누구겠구나 하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주제들은 이미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나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을 다루면서 다 공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우리 교회에서는 몇 년 전에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1년 반에 걸쳐서 다 공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오래 다닌 성도들은 그 내용들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 쪽지를 받은 다음 주일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었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미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대부분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성도들을 대상으로 다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기념주일에서 종교개혁의 의미에 대해서 작년에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다시 쪽지가 올라왔습니다. 지난주 쪽지의 배가 되는 분량으로 올라왔었습니다. 내심 쪽지 올리고 나서 기대를 했는데 왜 종교개혁 얘기만 하고 주님의 재림이나 요한계시록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느냐, 실망했다, 이것입니다. 우리 교인이 아니면서도 우리 성석교회 교인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쪽지를 썼었습니다. 사실 그 교회 교인이 아니면서도 교인으로 가장해서 들어가서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것이 신천지 사람들의 교회 침투 전략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양떼들이지만 자기들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구원과 상관없는 이리떼와 같다는 것입니다. 신천지 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은 다 이리들입니다. 양이 아니고 이리들입니다. 그래서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려면 그냥 들어가면 잡혀 먹어버리고 마니까 이리에 탈을 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이 이리에 탈을 쏘고 들어가니까 이리처럼 행동해도 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사람들이 일반 교회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자기들 나름대로는 진리로 인도를 해가지고 신천지로 끌어가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략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사람도 쪽지를 우리 교인인 것처럼 거짓말로 올렸지만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사상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까? 영적 교만에 젖어 있는 사람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기가 이 시대에 특별한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요 보혜사인 것처럼 자기를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이러한 주장이 성경에서 벗어난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들이 정말로 이 시대에 특별한 예언자인 줄로 알고 믿고 따라가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의 이단은 예수님이 미국에 재림한다 그러고, 한국의 이단들은 예수님이 한국에 재림한다 그러고, 이런 주장들을 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특별한 선지자나 계시자, 특별한 보혜사라고 믿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종교개혁의 부작용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했던 일들 가운데 하나가 모든 민족은 자기의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 많은 민족들이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자기들의 문자로 자기들의 성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글로 된 성경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종교개혁 이전에는 성경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주교 사제들만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볼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의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제가 하는 말이 성경인 줄로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번역해서 자기의 언어로 보고 나니까 사제들이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 다른 말을 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알 때도 많았습니다. 이것이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가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유익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국의 언어와 문자로 된 성경을 대하면서 해석의 길이 열렸고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좋은 일들이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작용 가운데 하나로 성경을 자기의 생각대로 해석하는 일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이 유행처럼 번져가서 그 부작용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경 큐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 큐티의 장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을 대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갈 것인지를 큐티를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장점 가운데 부작용의 하나가 성경 해석의 난립입니다. 성경을 자기 의미대로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해석하는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 종파의 100%는 성경 해석의 잘못된 결과로 생겨난 것입니다. 저는 종교개혁의 결과로서 기독교 역사를 종교 문화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앨리스터 맥그레스가 쓴
기독교 그 위험한 사상의 역사라는 책을 얼마 전부터 읽어왔습니다. 약 900페이지에 달하는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종교개혁의 여러 가지 면들을 분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종교개혁의 결과로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해 준 것은 좋았는데 그 성경을 너무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에 불고 있는 광풍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도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교인들은 교인들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서로 자기 해석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식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종교개혁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첫째로 인간적인 옛 것은 버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17절, 오늘 본문 17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면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이전 것을 가지고는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에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새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과 관련해서 말한다면 통속적인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전 것 옛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옳고 바르게 성경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새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공산품은 새로운 모델의 새로운 제품이 좋은 것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상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종교라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실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사상, 이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여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한 함정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 만물의 척도요, 사람의 내면은 본래부터 선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아름다운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인생들의 내면 속에는 죄와 욕심이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올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가 그러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밝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인간이 노력해서 이상세계를 건설하려고 시도해 왔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사상이든 정치적인 사상이든 종교적인 사상이든 여러 분야에서 여러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이상세계를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이 세상입니다. 그렇게 좋아졌습니까?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인간의 내면 속에는 욕심과 교만이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인간의 중심이 되면
새로운 세상을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은 이전 것, 옛 것 버려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험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자기 의로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처럼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율법적으로 흠이 없게 살았고 성경 지식이 탁월했고 그의 삶이 주님을 위한 삶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자기만큼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가 자기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전 것과 새 것의 차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와 그리스도 밖에서의 차이인 것입니다. 진정한 개혁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새로워진 것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감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비추어 모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감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얼룩진 삶을 살았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에 우리에게는 영원히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을 마감하고 다음 생을 살 때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히 복된 나라를 유업으로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복되게 사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세속적인 삶의 조건은 어떻습니까? 육체가 건강하지 못해도 내 소득이 마음에 원하는 것만큼 되지 않아도,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실제로 우리 앞에 있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의 조건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감사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감사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그 감사에서부터 시작되어 감사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님의 증인이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하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요 우리가 전해야 될 핵심입니다. 이것을 알고 구원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드리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변화된 신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되었으나 이제 새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처음 에덴 동산에서 지음을 받을 때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 수 있는 최고의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 하와의 마음속에 죄의 유혹,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 마귀의 충동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된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생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죄인된 인생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다시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제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의 십자가로 가깝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믿는 자는 구원의 주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8절 보면 19절 여러분들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 끝부분을 보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무엇을 주셨으니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게 하시느냐? 19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느니라.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직무요,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종교 개혁의 의미를 살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말씀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다시 한 번 더 19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종교개혁의 결과로 우리는 우리말로 된 성경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진리 안에서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안에서 계시면서 늘 진리의 영으로 조명해 주셔서 성경으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발견하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으로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진리를 밝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도록 부탁하셨다고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월 둘째 주일을 총동원 전도주일로 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던 진리가 한국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는 이때에 올바른 진리를 전함으로 진리의 복음으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 말씀에 대한 가르침은 교회에 와서 제대로 교육받고 그 교회로 인도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어떻게 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함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다시 새롭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새롭게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